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며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맥수감사절의 오늘의 의미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절기들을 주셨고 우리 민족이 왜 맥주절을 지키게 되었는지 살피면서 그 원래 제정된 목적을 따라서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옵소서. 전하는 전하 말씀을 듣는 모든 교우들이 다 주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성경 제일 앞에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를 모세에서 기록됐다. 그래서 모세오경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성경 가운데 하나가 바로 토라라 불리우는 이 오경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데요. 오늘 이 모세오경의 말씀인 신명기는 히브리어에서는 드라마 넘겨주시죠. 그래서 그런 말씀들 히브리 성경은 성경 앞에 나오는 단어를 따서 다 제목을 붙였기 때문에 이제 그 성경 전체 어떤 주제를 따라서 붙이는 게 아니고 앞에 나오는 단어를 따라서 했기 때문에 말씀들이라 그런 뜻이고요. 이 히브리어 성경이 후에 이제 헬라어로 번역이 되는데 그 성경을 이제 70인역이라 70인이 번역해서 70인역이라 그걸 불려지는데 드테로노미온 그러죠. 그리스어로 이제 이렇게 붙여진 이름이 두 번째 율법 또는 거듭되는 법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이 헬라어 70인역을 이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걸 한문으로 이제 참조해서 번역해서 거듭신 또는 납신이라고 부르는데 거듭신, 명령할 명, 기록할 기 이렇게 해서 신명기라 이렇게 이제 거듭되는 법, 거듭되는 말 두 번째 말씀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라는 다시 주어지는 말씀 그래서 이렇게 신명기라고 번역이 됐고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명기라는 그런 명칭을 가지고 이 성경을 대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명기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숨 맞은편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지사업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라. 3절에 보면은 40째 해 40년 되는 해죠. 11째 달 그 달 첫날에 이 말씀을 이제 신명기에 있는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나고 41년째 11번째 달을 맞이해서 이제 모세가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3절에 있는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언제나 말씀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다. 그래서 이 말씀은 모세가 기록하고 모세가 선포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선포된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있는 것처럼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이 시작해서 이제 이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가 죽게 되는데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 후에 40년 10개월이 지나고 11월 달이 시작되면서 이 말씀이 주어졌다. 그래서 지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살던 주거지인 이 라암셋 고센 땅에 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여인의 자궁처럼 이렇게 그곳에서 양육하고 키우시고 백성들을
이제 한 무리로 만드셨지요. 그 고센 땅에 람세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출발해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드디어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이제 홍해 사이에 있는 게 이제 그 시내산이죠. 여기 한 1년간 가까이 머물면서 이제 이때 주어진 말씀들이 바로 이제 출애굽기에 있는 규례들과 그리고 레위기의 규례들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의 백성 언약을 맺고 피를 뿌리면서 이 말씀대로 살겠다 하고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완성하고 출발해서 그들이 가네스 바네아라는 저 위쪽에 이제 그곳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며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그런데 12명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죠. 그들이 이제 불신앙을 가지고 그들이 정탐했던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명의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한 10명의 정탐꾼들의 이 원망하는 소리 그리고 불평소리를 들으면서 부정적인 보고를 들으면서 백성들이 혼란에 빠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죠. 왜 우리를 인도에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돌아가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때 진노하시죠. 내가 여기들 쌍멸해버리겠다. 이럴 정도로 하나님을 진노하시는데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이 광야에서 앞으로 방황하면서 40년간 이 광야를 방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민수기는 바로 이 방황의 역사, 이 광야에서 그들이 어떻게 방황하다가 인생을 끝냈는지 그 내용들을 기록하는 게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모세를 제외하고 이제 모세도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저 모압 땅에서 죽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모압 땅에 도착했을 때는 1세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피를 뿌려 서야겠다. 이들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고 지금 모압 땅에 도착한 세대는 2세대입니다. 마치 이제 이렇게 그 이민 제 2세대들처럼 가나안 땅에서 나왔지만은 어린 자녀, 20세 미만의 자녀들 그리고 이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그들을 이제 2세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대들은 이제 시내산에서 그때 참여할 때 이 언약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언약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고 그리고 그때 주어졌던 이 율법들을 재차 설명하기 때문에 다시 주어진 말씀 그래서 두 번째 율법이라 이걸 좀 더 확대 해석해서 이제 실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이 내용을 더 강조해서 말씀하는 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게 이제 신명기인데요. 어쨌든 이제 이 모세는 이 말씀을 전하고 이제 120세 이 모압 땅 느보산에 올라가서 이 비스가산 산꼭대기에서 이제 죽게 됩니다. 다음 성경 보십시다. 신명기 34장에 그의 죽음이 기록되는데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그러죠. 5절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바로 이 모압 여기서 건너기만 하면은
바로 여리고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여리고가 있고 그래서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제일 먼저 강을 건너고 요단을 건너서 이제 점령이 된 땅이 여리고거든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요단 서편이라고 그러고 성경에 보면 늘 요단 동편, 요단 서편 그런 말이 나는데 이 가나안 땅을 중심,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모압 땅, 모압 이제 암몬 이쪽에 있던 지역을 요단 동편이라. 그래서 저쪽으로 가면은 이제 아수르, 이제 또 바벨론 이런 나라들 다 성경에는 모압 이제 요단 동편이라 그렇게 불려지죠. 그래서 어쨌든 이 모세는 참 안타깝게 이제 그 소원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모압 평지에서 죽게 됩니다. 모세는 이미 자신이 출애굽 2세대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죽을 것을 미리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침 마지막 유언을 남기듯이 아주 비장한 언어로 이 두 번째 율법 신명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말씀하는데 세 편의 설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언적인 모세의 설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피를 토하듯 마지막 유언을 남기듯 이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이미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의 모습을 너무 잘 봐왔고 그들의 죄악된 습성과 또 이 연약한 모습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 것인지 이 부분에서 큰 염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명기에서 요단을 건넌 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은 그곳에 그들 살아가는 그들에 대해서 가장 염려가 되는 문제들을 가지고 이제 오늘 중점적으로 강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 모세의 설교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어로 이제 좀 바꿔서 이제 설명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당시 하나님의 염려, 또 모세가 가장 염려했던 것들이 결국 모세가 하나님의 염려가 하나님의 염려였거든요. 이걸 말씀하고 있는데 신명기 8장에 보면은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해라.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13절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17절 그러나 다음 남김 17절 나올까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한번 19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내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이미 1세대를 멸망하는 걸 봤잖아요. 경험했잖아요.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배부르고 등 따대졌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면 반드시 하나님 진멸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게 염려되는 거죠. 그 이후의 역사들을 우리가 열왕기서를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마지막을 했는지 멸망했는지를 살펴보는데요. 하여튼 이 말씀 특별히 14절 17절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며 하여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분이다. 왜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10절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모든 점을 얻었다고
고린도서에 보면은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왜 네가 네 힘으로 얻었다고 말하느냐? 개혁 한글 성경은 이 14절 17절 이렇게 번역했어요. 원래 우리가 보던 지금 개정기에 우리가 보는 성경이 나오기 앞서 있던 성경에 개혁 한글 성경에 14절 보세요.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러거든요. 개혁 17절에도 또 두렵건대 내 하나님 내 마음이 이르기를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앞으로 넘어가세요. 앞으로 하나 넘어가세요. 아까 여기 14절에는 내 마음이 교만해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성경에는 뭐가 앞에 나왔었죠? 두렵건대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걸 번역하면서 염려로 바꿨어요. 앞에다가 놓지 않고 뒤로 뺐고, 그래서 이걸 염려한다. 염려라는 단어, 두렵다는 단어와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엄청난 차이가 나지요. 어떤 면에서 예전의 성경이 굉장히 강하게 기록됐죠. 개정개혁에서 새로 번역하면서 이 부분이 좀 약화된 거죠. 조금 아쉬움이 있죠. 자, 17절도 지금 여기 보면은 그러나 하면서 말씀이 시작되고 염려나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보던 성경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자 보세요. 17절 또 두렵건대 앞에 10절 두렵건대 나왔으니까 17절 또 두렵건대 하면서 말씀하시거든요. 거듭해서 두 번이나 두렵다는 표현을 하나님이 이 성경에 이제 삽입을 합니다. 염려라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강한 언어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두렵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렵다.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 부자가 되고 넉넉하게 살게 되면은 이 모든 게 내 힘으로 이뤘다 이렇게 말할까 그게 두렵다. 왜냐? 너희를 구속한 분이 애굽에서 종들 구속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그들이 풍성하게 살게 될 때에도 그 모든 것이 다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는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잊어버릴까 두렵다. 성경을 그 전에 성경을 같이 읽어보시면은 여러 번역본을 놓고 읽어보면 훨씬 더 의미들이 다가오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장 염려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 또한 아주 깊은 고뇌와 염려를 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그 마음을 아주 절절하게 지금 여기다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마음도 그렇지만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었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노예로 살았고 유목민이거든.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 정착에 살게 되면은 유목민의 삶과 정착의 삶은 전혀 다른 농경사의 정착의 삶은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안타까운 염려되는 마음, 두려운 마음을 좀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두려운 마음으로 이 신명기 8장에서 이 짧은 9절, 11, 19절에서 두렵다, 잊지 마라 속에서 거듭거듭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동일하게 오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신명기 16장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이 77절이 바로 이제 맥추절이고 이날이 이제 77은 49에서 50일째 오순절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마지막 절이 중요하죠.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좋은 되었던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주시면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무엇을 기억하고 이 규례,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가? 12절 너는 애굽 땅 종 되었던 걸 기억하고. 우리 지난주에도 폐하법, 이 농사진 거 다 베지 말고 가나안 자를 위해서 남겨두고 다 따지 말고 남겨두고 그러면서도 뭘 기억하라고요? 너희가 애굽에서 종 되었던 거 기억하고. 살펴보면서 말씀하시는 게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하고. 그래서 이 절기를 주시면서도 애굽 땅에 종 되었던 기억하고. 6월절은 이제 출애굽 때에 있었던 사건이죠. 그걸 기념하는 거니까 6월절은 그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맥주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즐기는 절기 후에 지금 앞으로 지켜야 될 절기예요. 그 당시에 지키던 절기 아니거든요. 지금 앞으로 들어가서 지켜야 될 절기는 맥주절에 농사짓고 그 뒤에 얻어지면 지켜야 될 절기거든요. 그때에도 뭘 기억해야 되느냐? 애굽에서 종됐던 것, 이거 잊어버리면 됩니다. 이 말씀이 맥주절 절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앞에 나온 16장 이제 1절 이하의 6월절에 관해 이렇게 말씀해요. 1절 아비보를 지켜내야 하는 여호와께 6월절을 행하라. 이는 왜냐? 왜 6월절을 행하느냐? 아비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냈기 때문이다. 3절 유괴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괴병과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왜냐?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내 평생에 그리고 항상 내가 애굽 땅에 나온 날을 기억해라. 그리고 이 절기를 지켜라. 안식일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구약에는 이 구약의 절기 우리가 흔히 7절기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7절기, 7절기 한번 넘겨보세요. 넘겨주세요. 곧다. 예. 지금 이 니산월에 지키는 6월절이 있고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이제 니산월 14일에 6월절 지키고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여기 나오는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을 먹게 돼. 그걸 무교절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무교절 기간 중에 첫 안식일 다음 날에 이제 첫 보리를 이제 추수에다가 하나님께 여제를 흔들어서 올려드리는 게 초실절이거든요. 그래서 6월절 그 기간에 세 절기가 한꺼번에 지켜져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같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시반월에 초실절부터 50일째 되는 날, 7일에 초실절부터 날짜를 쉬어요. 그래가지고 50일째 날에 이제 이 77절,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는 맥주절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죠. 그리고 이제 특수레월 1월에 나팔절이 시작됩니다. 가을이죠. 나팔절 시작되고 그달 10일에 대속절이 있고, 그리고 15일부터 21일 동안 7일 동안 우리가 수장절은 이제 추수와 관련된 절기로 이름이 붙여진 게, 왜냐하면 저장한다, 추수가 저장하는 거니까 수장절이라고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나올 때 광야 생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 또는 장막절, 불을 뜯어다가 만들어 놓고 이제 거기서 한 주간을 보내지요.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 이름은 이제 그러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그걸 체험하면서 그 당시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들을 함께 체험하는 그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감사하는 그런 절기들이죠. 그래서 이 7절인데 우리 그래서 보통 이제 절기하면 7절인데 다음 장 넘겨보세요. 레위기 3장에 보면은 이제 이 레위기 3장의 절기장인데요. 절기를 쭉 말씀하는데 여호와께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그래요.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라. 지금 절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3절 여세 동안 일할 그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의 날이라. 안식일이 바로 이제 절기에 들어가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5장에도 보면은 우리가 신명기 5장은 십계명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이게 시작이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평판을 있는 너를 인도해 내어내.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기억하라로 시작되죠. 그래서 안식일도 하나의 절기로서 주어지면서 기억하라. 우리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본질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애굽 땅에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했다. 그러니 이 안식일을 지키라.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이고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구원의 간거에 사라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일어나요. 신앙생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셨고, 아마 우리 목사님께서 하이델베르그를 이제 강의하신 걸로 아는데, 하이델베르그의 첫 번째 나올 때 위로, 우리의 위로가 뭔가, 두 번째 우리의 비참함이 무엇인가, 그 비참함 가운데 세 번째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됐는가,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이어지는 이야기죠. 우리의 비참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고귀한 신분으로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까 예배드리는 게, 이 자리에 있는 게 이렇게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그래서 그냥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것만 해도 감사해요.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시면서 이 절기를 지키면서 매주일 안식을 지키면서 또 계속해서 1년을 7주기가 돌아가면서 그때마다 우리 인간을 너무 잊어버리지 말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모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고 그 절기를 지키면서 다시 한번 또 새롭게 그래서 이 주일을 우리는 개혁 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시작의 날, 말씀에 순종하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날. 그래서 이 주일은 마지막 날이에요. 첫날이에요. 첫날. 한 주의 첫날. 특별히 추수 관련된 절기를 초실절의 맥주절 수장들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함께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주감사절은 성경에 있는 절기는 아닙니다. 구약의 절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예표로서 실제 대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모두 폐기되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나 또는 갈라디아서나 에베소 여러 곳에서 이 절기들이 폐기됐다. 넘겨보시죠. 골로새에 보면은 16절 특별히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실체 대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이 성막이나 또는 성전이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었죠. 실체였죠. 그분이 오심으로 우리는 성전으로 가지 않아도 시장에 찢으면서 모두가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고 실체가 오셨어요. 그림자는 사라져요. 그래서 절기도 초하루나 안식일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우리에게는 이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이제 폐지되고
새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맥주절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맥주절에 원래 주어졌을 때 의미들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오늘 우리가 이 절기들 사실은 이제 추수감사절도 가을에 우리나라는 1902년에 우리 조선 예수교 총회에서 이제 지키기로 여러 교회에서 감사절 미국에 이 절기를 지키기 시작하다가 2000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이 총회에서 우리 이제 정식으로 이제 공적으로 추수감사 지키자 이렇게 결의가 돼서 그때부터 지켜왔고 맥주감사절은 없어요. 원래 지금 전 세계에서 맥주감사를 지키는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도 맥주감사절은 어느 교단도 이걸 지키자고 공적으로 이제 선포하고 정한 교단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당연히 지금 지키고 있죠. 맥주감사절. 아마 제 생각에 추수감사를 지키다 우리는 과거에 농사가 크게 두 개였잖아요. 추수와 그리고 보리농사 두 개 가장 큰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미 추수감사를 지키면서 보리 추수하면서 아마 이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개교회적으로 자발적으로 드려지면서 이게 확산됐고 오늘 정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이 절기를 통해서 이 원래 이제 맥주감에 주어졌던 그 의미들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뭐냐? 하나님께서 잊지 말아라. 기록해라. 두 가지죠. 하나는 애굽의 종되었던 건져내셨다. 가장 중요하죠. 구속의 은혜.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공급의 은혜. 이 6월절에 넘었던 이제 대속절에는 구속에 관련되어 있고 절기들이. 이 추수와 관련된 절기는 하나님의 공급에 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별하게 이러한 절기인데 그동안에 잊어버리고 살던 것들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도 뭐 6월 25일, 6.25 뭐 이런 3.1절 절기들을 우리 이 기념일들을 두고 그날이 되면 그 다시 회상하고 상기하고 잊어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마저 비참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자. 역시 마찬가지 절기를 주신 신명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잊어버리지 말고 그래서 신명기 8장에서 다시 10절을 내 마음이 변하여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그러나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 내 손으로 내가 이 점을 얻었다.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오고 이렇게 좀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만약 이거 잊어버리면 너희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 베푼 구속의 은혜 때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는 감사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감사주일 한 날을 정해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특별한 감사를 표하는 것이죠. 특별한 감사. 특별한 날, 생일, 결혼기념일, 특별한 음식 먹고 그러잖아요. 특별한 날, 특별하게 감사를 아주 이제 이렇게 평일에도 뭐 여러분이 한 달만 매달 감사금 드리고 감사하고 매올 때마다 감사하고 그러지만은 이날은 우리가 특별하게 1년에 2차례 반년을 위해서 전반기 반년 사랑을 또 앞으로 살아갈 이 반년 그러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모아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내 능력,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 주셨습니다.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평생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개적으로 그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게 바로 이날 맥주 감사절인 것이죠.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마지막 말씀 넘겨주시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모든 육체에게 몸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고 구속의 은혜, 공급의 은혜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절기를 주셨는지, 무엇을 잊지 말라고 하시고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시는지, 어느 구약의 절기로서의 맥주 감사주의는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는 또 교회가 정한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특별한 감사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표합니다. 받으시고 우리를 더 낮추시고 더 겸손하게 더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